어떻게 나타나냐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전쟁과 지진, 기근이 일어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징조는 핍박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취할 태도는 구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했으니까 이 말은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세 땅에서 일어날 세 번째 징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 번째 징조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박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는가 하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만 받을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멸기를 당합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정치 지도자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12절에 보면 우리의 가까운 친족들이 배신과 밀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마땅히 보호해야 할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들이 우리를 죽는 데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 가까운 데부터 모르는 사람까지 많은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마지막 때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심각하게 탄압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북한을 비롯해서 베트남, 미얀마, 중국, 이란, 수단, 에리트리아, 사우디아라비아 8개국 등에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더욱 강범하게 심각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문화는 심각하게 우리 신앙인들을 박해할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애화가 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강문당한 목사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계 캐나다 사람인 임현수 목사님. 그분은 북한 동북부의 라성특 경제특구로 들어가서 평양으로 이동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영유당했으며 17개월에 감금된 후 2017년 6월 10일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전에 봉당 샘물교회가 선교를 갔다가 순교를 당했던 탈레반 한국인 납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7년입니다. 오래됐죠. 2007년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칸다하르로 향하던 23명, 남자 7명의 여자 6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 납치되었던 사건입니다. 피랍된 27명 중 두 분의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취할 태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미리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하고 믿음으로 이겨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계명을 준수하고 엄수하고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정금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한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절제한 성도들에게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또 전도자와 복음에 힘쓴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맡긴 사명에 충실한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충성한 성도들에게는 소망과 자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역사는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에 혹시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일 종말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유명한 스피노자의 말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살 수 있는 시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아마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대학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강의도 잘하고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40대 교수 랜디 파우시 박사입니다. 그 사람은 그날 강의를 마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을 학생들에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것이 내가 마지막 강의입니다. 나는 의사로부터 내 몸 안에 있는 암이 퍼져서 3개월 내지 6개월밖에 더 살지 못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에게는 6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3명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나는 최대한대로 이용하여 내 아내와 자녀들이 오래오래 귀하게 간직할 기억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고별사를 들은 교실의 학생들은 정말 눈물바다로 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을 이제 가족과 보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강단을 내려온 그 박사 교수는 매일 처자와 함께 등산도 하고 해변과 박물관 또 다른 여러 명성지를 방문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기사를 그 잡지는 게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앞으로 6개월밖에 살 수가 없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바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만든 목록을 뜻하는 말입니다. 감동적인 영화라고 합니다. 그 영화에는 카트와 에드워드라는 시한부 선교를 받은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평생 자동차 정비사로 일해왔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단란한 인생을 보낸 카트하고 또 종합병원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재벌 사업가이지만 외롭게 살아가고 있던 에드워드가 같은 입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혀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같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들은 가까워지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와 그 일을 하며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영화인 것입니다. 그들은 버킷리스트에 아프리카에 가서 맹수 사냥하기, 스카이다이빙, 카레이싱, 그리고 장업한 광경을 보기 등이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순교한다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전하는 그 귀한 사명 붙들고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조심하되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멸류관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만국에 반드시 전파해야 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환난은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환난이 있더라도 열심히 전해야 되고, 두 번째,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했습니까? 담대히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이 그 답입니다. 읽어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려울 때 더욱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염려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신앙의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세에 염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한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사탄에게 승리하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세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오늘 22절 13절 읽어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견딜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의 연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룩한 능력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훈련, 경건의 연습은 우리의 훈련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 훈련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를 가르쳐 주시면서 종말을 사는 지혜로운 삶을 말씀해 주십니다. 올바른 종말 신앙은 올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종말이 언젠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째, 조심하라. 두 번째, 염려하지 말라. 세 번째,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재림이 곧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단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하고 그들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많은 재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난리도 일어납니다. 무시무시한 환난이 몰려와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박해가 와도 끝까지 견디내고 이겨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박해에서도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성도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결탄코 목숨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을 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이 하도 많이 외쳐지니까 이제 아버지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어느 때나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더 심한 종말이 우리에게 눈앞에 있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어있지 못하고 세상 속에 휩쓸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의 삶은 아버지요 짧게나 길게나 아버지요 끝날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승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관계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